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흑성하는 걸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부터 시작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 지내는 것까지 쭉 그분의 행적을 쫓아 동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쯤에 됐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고난은 영광이고 축복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토요일 마지막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시신과 관련하여 아리마대 요셉이 소유한 새 무덤, 거기에 장례한 사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사흘까지 지킬 수 있는 경비병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여 경비병의 입회하에 무덤문을 봉인하고 지키게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와 그리고 무덤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라.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해야 무덤에 묻을 수 있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무덤에 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덤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확증과 같은 겁니다. 복음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죽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치셨던 그런 스승이기도 하시고 또 능력 있는 치료자이기도 하시고 영역 있는 지도자이기도 하셨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장례 지냈는데 사흘 만에 그분이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것이 빠지면 예수님이 아무리 잘 가르쳤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서 치유를 일으켰고 또 영역이 뛰어났다. 그래서 귀신이 다 굴복했다. 그 모든 것들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 장사,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자신들, 죄인 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과 확실히 죽었다면 무덤에 묻어야 된다는 것. 그건 바로 죽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죽음과 무덤은 같이 가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가 확실히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멘.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확실히 죽었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침례입니다. 세례. 난 죽었습니다. 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살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확증, 분명한 확증. 그게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받는 물, 침례, 세례 의식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 그리고 대중 앞에서 그거에 대한 서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교회가 보증해서 바로 침례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죽은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확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알아주십시오 하고 바로 교회가 보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침례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세례는 이 사람이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해주는 증서가 되는 겁니다.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세운 병원이 있는데 꽤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다들 거기에 취직하고 싶어 대우도 좋고 아무튼 크리스찬들이 직장생활하기 좋아서 거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곳에 가려면은 침례 증서가 필요해요. 세례 증서가. 그래서 세례 받아야 되겠다고. 그 병원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확실히 죽은 사람인지 확인증을 가져와라. 그래야만 나는 이 병원은 그런 사람들만 채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병원이 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증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교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려면 이 사람이 정말 옛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이 확실히 죽었는지에 대한 확증이 필요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냐, 분명히 이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냐는 확증, 그게 바로 침례, 세례, 증서고 바로 그 의식을 통과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잘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가 장례, 무덤에 장례 치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 지낸 거라고 로마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그 의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롭게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다. 또 그런 새로운 새 생명을 향한 나아감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받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깨닫고 나는 죄인이다. 이제는 나는 죄인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섰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이 확실히 죽은 사람이라는 거 증거하듯이,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이 확실히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교회가 확인하고 보증해서 그에게 침례를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죽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죽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증하는 침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침례를 받은 지 10수년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내가 그 죽음 안에 있는가, 내 옛사람은 여전히 죽어 있는가 늘 돌아보고 살피고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전혀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관심이 아주 심각하게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이가 살아있을 때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가르쳤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럴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게 진짜가 될까봐.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떠벌리고 다닐까봐 걱정이 된지라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단도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해가지고 군인들을 좀 내어주십시오. 무덤을 봉인하고 지키도록 군인을 좀 파수병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도 사실은 그를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저들은 어쩌면 제자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다고 볼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막 100% 이해하고 막 120% 충성심을 발휘하고 뭐 그럴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충성심이 있어야 무덤을 가가지고 시신을 훔쳐내고 거짓말로 살아났다라고 떠벌릴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과대평가한 거죠. 전혀 제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으로 성경에는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소평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걸로 모든 게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선언하신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될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아무리 죽였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수평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막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시신까지 훔쳐내고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됩니다. 그들의 심리 상태는 두려움에 위축되어져서 숨어 있고 낙심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심리 가운데 처했던 사람입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다시 일으켜보자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됐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오늘 찬양합시다. 그들이 염려했던, 과대평가했던 제자들, 그들이 우리를 웃게 만들고 그들을 과대평가했던 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던 제사장들, 장로들이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건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막 용감하고 내가 막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어느 순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고난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할까 두려움에 떨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순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대한 일을 하면 우리의 이름도 위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게 된 것에 대해서 공을 세운 아리마대 요셉, 그는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또 신분이 있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의로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밀한 숨겨진 제자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 그 시신을 훼손했던 군인들 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어요. 정중하게 우리가 장례 치를 수 있게 허락해달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군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했고 또 로마의 총독이 허락을 한 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미를 갖다가 주장을 하면 자기 신분에도 손상이 올 뿐만 아니라 또 목숨에도 위협이 가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지금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12 제자들은.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저분을 저 십자가에 욕되게 그리고 어디 시신이 훼손되고 어디 공동묘지나 어디에 버려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정중하게 예를 갖춰 장례는 치러드려야 되겠다. 그게 숨은 제자로서 그가 해야 할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같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정중한 장례를 함께 준비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 누군가 가족 친지들 혹은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만들어놨던 무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무덤. 자기에게서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영광스럽게 영웅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쫓아갔던 여인들, 두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마리아예요. 하나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라고 그렇게 두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경외심, 아마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방치됐거나 아니면 이름 없는 죄수들과 함께 어디 공동묘지나 어디에서 시신이 뒹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두 명의 마리아, 이 여인들, 그들이 정중하게 마지막 예를 다해서 그를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끝까지 시신을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다 함으로써 그들은 위대한 그런 이름을 남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게 될 겁니다. 또 기억되게 될 겁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라고 했지만 영생은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값진 삶을 살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겠습니까? 라는 물음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가 가서 말씀을 지켜라. 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훌륭하다. 그렇다면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순종을 못했어요. 그 말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여러분 이름이 신문에 오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이들 교과서에도 오를지도 모릅니다. 위인 정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올지도 몰라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인생을 값진 일에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웅이 될 수 있고, 아니 꼭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삶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웅이라고 부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야 정말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예의껏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치렀던 이 사람들의 행위가 위대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도 영웅처럼 불려지고 높은 자가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와 무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죽었는지 침례로서 확증해라. 그리고 침례 받았다면 정말로 죽었는지 그 죽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옛사람은 죽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되 위대한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